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뿔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강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1장을 청송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나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태어날 것이리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son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물을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글을 정말 끝까지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를 경고하며 악성기를 듣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자. 너를 부시고 너를 배우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남기는 분입니다. 이 시간 주보 3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인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 다른 이에게 지켜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주님을 지켜 나아지지 못하였고 오히려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일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산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고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의 허물을 태우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의 제목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도저히 감당하거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십자가 은혜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앞에 염려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염려와 직장과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이 많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염려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또한 그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32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2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최용우 목사님이 쓴 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 아래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무슨 소리 하면서 한 번 두리번거리고는 주부의 시를 원고를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투닥투닥 글 쓰는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와장창 소리와 함께 뒤로 벌러덩 나가 자빠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의자의 다리가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방금 전 툭 하는 소리는 바로 의자 다리에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된 것을 알듯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종말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시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바싹 긴장하면서 준비하라. 예수님이 오시면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툭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게 의자가 부서지기 전 징조라는 것을 척 알았어야지. 의자 다리 부서지는 소리 하나도 못 알아채면서 세상이 부서지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꼬. 부러진 의자 다리를 들고서 아직 무사한 제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날의 일은 그 주일에 좋은 예화가 되었습니다. 휴, 의자 다리였기에 망정이지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작은 징조나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했어요. 처음 교회를 세운 선교사들이 떠난 후에도 성도들은 여러 환난과 박해에 대항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비록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하지만은 형제자매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함께 있던 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주위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밖으로 밀려난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죽음의 문제를 두고 슬픔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한 지나친 슬픔 때문에 복음의 의미와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격려하고 성도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맞이할 세 가지의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우매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죽음과 비슷한 것은 잠입니다. 그런데 잠은 언젠가 반드시 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잠은 원래 흔히 죽음을 가리켰고요. 신약에서도 잠으로 표현한 것은 죽음과 전제된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을 전제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의 무덤을 침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죽음은 자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죽은 사람을 죽은 자로 부르지 않고 자는 자로 불렀어요. 예수님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니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보실 때에 죽음은 잠에 지나지 않았어요. 피곤한 사람에게 단잠이 주어지듯이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죽음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죽음이 끝장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시 깨어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과 예수님과 바울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소망은 영원한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소망은 현재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 방향을 상실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은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의 소망은 부질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언젠가는 다 끊어질 것이고 그릇된 종교의 소망은 헛된 것으로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그 미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소망은 강구 높고 구름처럼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픔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울이 분명히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에 연연하지 않아요. 죽음은 잠입니다. 우리는 잠자다가 깰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죽음의 순간, 그것은 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맞이할 순간은 바로 부활의 순간입니다.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루고 오시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 부활에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적인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습니까?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큰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를 배우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서 15장 20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후의 열매가 되어서 살다가 죽었다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기에 그의 부활을 믿게 될 경우 먼저 죽음을 맞은 성도들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게 된 것을 믿습니까?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해마다 나는 주일학교에 초대되어서 아이들이 성경 문제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하는 레이 목사님에게 물어보기 시간을 갖는다. 최근에 참석했을 때에 가장 먼저 받은 질문은 이것이다. 성경에 있는 글자 수를 다 합하면 몇 개죠?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수를 모두 합하면 몇 개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문장 수는 몇 개죠? 3대 0으로 쳤다. 질문은 계속되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 어디에 계셨어요? 이것은 흥미있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주일 아침 동트기 전 어느 순간에 생명이 주님의 죽은 육체에 들어가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부활절 아침 6시 30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계시지 않았는지는 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모든 사람에게 삶은 가혹하고 우리는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과 두려움을 갖는다. 우리에게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너무 많다. 하지만 당신이 성도라면 역사의 끝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마감될 것이다. 곧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들었듯이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주일이 오고 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나와 같이 될 것이라고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세 번째, 재림의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순간, 두 번째는 부활의 순간, 세 번째는 재림의 순간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생명가를 마지막 순간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남자보다 결코 아프지 못하리라. 바울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품고 있었던 의문을 풀어줘야 했는데 그 의문이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현재 살아있는 우리보다 죄가 있고 열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있는 몸으로 주를 맞이하는 사람들만이 몸과 영혼이 함께 영광에 참여하고 죽은 사람들의 육체는 썩어서 영혼만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우월하고 이미 죽은 것은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뒤에 나오는 재림의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으로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을 잠이라고 하신 것, 부활을 천년내라고 하신 것,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의 말씀의 권위가 뒷받침해 준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은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살아만 남아있는 자라고 해서 그들보다 앞선 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영광을 누림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동시에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살아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고 믿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함께 데리고 오시는데 거기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의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는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다시 깨어나서 영육이 함께 부활하게 될 거예요. 죽음은 실패나 멸망이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이고 영광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은 육신을 벗고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감격적인 순간인 걸 믿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복이에요. 부활도 복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첫 번째 일어날 사건은 뭐냐면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없어지지 못하리라. 주님을 맞이하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살아서 맞이하든 죽은 상태로 맞이하든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살고 한 것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나 산 자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부르실 때에처럼 주님이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세 가지의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호령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 소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향해서, 무덤에 있는 자들 향해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부르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특히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하실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눈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성도들이 순식간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모여들 것입니다. 그때에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반갑게 행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까? 세 번째, 주님 재림의 순간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죽은 사람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 될 거예요.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여기까지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던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들도 함께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되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특히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과 사람이 사는 땅의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궁창이라고 했습니다. 궁창.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이 거주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공중입니다. 재림 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 변화되어서 병들거나 죽지 않은 영원한 상태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슬픈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거나 무엇인가를 공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만남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여지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에게는 영원한 벽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단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슬퍼요. 하지만은 재림은 이런 모든 결별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줘요. 재림 시에 만남의 핵심은 주님을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영접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는 누굴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자는 자들과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모두입니다. 태아는 출생 이후의 세계가 어떤지 몰라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세계, 그것이 바로 재림 이후의 삶이에요. 여기서 끌어올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런데 끌어올린다고 하는 말은 갑작스럽게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간다고 채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특히 사자 같은 맹수가 먹잇감을 힘으로 채고 붙잡아 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엄청난 힘에 의해서 붙잡히는 장면, 이것이 바로 끌어올리자는 말입니다. 즉 성령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주권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결정적으로 진행되는 것, 이것이 바로 끌어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은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갑작스럽게 구름 속으로 잡아쳐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한 힘으로 모든 신자들을 붙잡아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고, 그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넷째, 자, 죽음의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순간이 있어요. 재림의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영원히 함께 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이것은 영원 무궁토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나는 날이 있죠. 그걸 죽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셨거든. 그 부활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체험했던 성도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후에 우리는 항상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삶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모든 말씀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일으킴을 받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메시아가 이미 누리고 있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원유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 여러 말은 위에서 말한 네 가지의 순간을 말합니다. 죽음의 순간, 부활의 순간, 그리고 재림의 순간, 그리고 영원토록 사는 순간. 이 여러 말, 이것은 바로 이 네 가지 사실이에요.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어요. 서로 위로하라. 죽음은 인생 최대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소망의 문인 것을 믿습니까? 왜? 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위로하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이름을 부른다,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서로 위로해야 돼요. 죽는 것이 끝장이 아니라 죽는 것은 자는 것이다. 부활이 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할 것이다. 그 영광 중에 맞이한 그 순간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뽕잎을 사각사각 갉아먹는 새끼누에 껄쭉이가 있었습니다. 껄쭉이는 하는 일이라고 하는 먹고 싸는 것밖에 없었어요. 먹다가 배가 부르면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 험을 놓고 몸이 커졌어요. 이렇게 4번을 반복하니 몸이 누렇게 익어갔어요. 몸이 둔해지며 입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실이 나왔습니다. 몸은 점차로 굳어졌어요. 볼품도 없이 쪼그라졌어요. 번데기가 되어버렸어요. 껄쭉이는 죽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먹고 싸고 허물벗기를 하였을까? 아닙니다. 껄쭉이는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삶을 맛보게 됩니다. 나방으로 변한 것입니다. 껄쭉이는 하늘을 날게 되었어요. 아니 이런 세계가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깊고 푸른 하늘,
아름다운 산과들, 그리고 황홀하게 빛나는 꽃들, 나방이 된 꽃중에는 꿈같은 사랑도 맛봤어요. 나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활을 그리워합니다. 이 생에서는 솔직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이나 이 세상에서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나는 도덕과 철학의 양심의 만족만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잠을 잤다던, 통 속에서 잠을 잤다던 헬라의 적인 디오게네스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영원한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의 나라 유토피아일까요? 동양에서 말하는 무릉도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신비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또 다른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땅 속에는 불덩어리가 있고, 동굴 속에는 신비한 아름다움이 있으며, 하늘에는 셀 수 없는 별들의 세계가 있고, 바닷속에는 화려하고 기이한 산호와 물고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잠자리는 물속에서 자라다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나라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화면에 뜨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위대합니다. 그 희생은 얼마나 존경스럽고 가슴이 시리도록 귀한지 몰라요. 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접을 성령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슴이 시리는 진리인지 몰라요. 하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초라합니다. 영원한 슬픔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의 순간 예수님과 바울은 잠잔다고 말했어요.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한 증거이고 선과 진리의 승리이고 이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인 것을 믿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부활할 때 예수님이 천일배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이 체험했던 부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눈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의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날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광중에 맞이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죽음과 부활과 주님의 재림과 영생의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소망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끝장이 아닙니다.
주여 죽음이 끝장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을 저는 슬퍼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용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삶의 이유가 있고 삶의 기쁨이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때마다 맛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늘 소망이 충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닥쳐올 때 당황하지 말고 부활의 순간에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주님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영생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호령하심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부르실 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일어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으로 땅의 모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흥망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맞이할 네 가지 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죽는 것은 잠자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무덤 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부지런한 소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이 네 가지 순간을 항상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 성도를 머리 위에 우리의 걸어갈 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2부 예배를 설교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2부 예배의 설교는 1부 예배를 재탕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2부 예배 설교가 더 마음에 안 들어요. 1부 예배가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이 설교 그래서 이제 영상 녹화를 하고 또 이제 남예배 설교 녹음하는 것이 1부 예배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2부 예배 때는요, 그 세상에서는 재탕하면 쉽잖아요. 근데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1부 예배 때 풀었던 그 긴장, 그것이 풀어져서 2부 예배 때 설교하기가 훨씬 힘들어요.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1부 예배 때는 참 제가 제 자신이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보에 나오는 그 순서지를 좀 보시고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임현범 목사님 기도하실 것이고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30주년입니다.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원래는 그 임직식을 하려고 했었고 이제 올해 그 봄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모든 그 이제 계획을 다 그냥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추수감사절은 코로나로 인해서 30주년도 아무 행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무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 31주년을 좀 이제 좀 기대하면서 이렇게 30주년은 그냥 조촐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장로님하고 제가 잠깐 의논했는데 이제 3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교회에서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차적으로 장로님과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다음 주에 조그만 선물을 이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일 기도는 이복수 집사님, 성경공독은 황희시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 기도는 김인자 권사님이십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에. 그리고 새벽 기도는 박민전 도사님이 그 이제 10일 그리고 17일 날 정찬호 장로님 하시겠습니다. 이항숙 집사님이 이사하셨습니다. 6일 날 그 운정 가락마을 2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서인택 최혜숙 권사님 때 그 역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 사촌이 생겨서 참 좋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양숙 집사님이 이사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이 중단되는 동안 떡을 제공하고 있는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없어요? 안 왔어요? 네. 그럼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녹음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도 하고 있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설교도 녹음하고 있고 새벽기도 설교도 녹음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이제 새벽기도 설교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의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사모님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만난 그 장로님 제 친구 장로가 있어요. 48년 만에 중고등부 때 같이 활동하다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보고 싶다고 만났는데 그분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새벽기도 설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를 한번 보내줬어요. 녹음한 거를. 근데 계속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우리 제가 한 대여섯 분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제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그분들의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가 저는 굉장히 그 은혜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제 설교 녹음을 두 번, 세 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것이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다시 내가 들어보니까 그리고 한 번 들을 때보다 두 번 들을 때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 단톡방에 그 설교 녹음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 생각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새벽기도 설교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종이 되려고 항상 말씀의 대언자가 되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순교와 이해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위고 주영 교우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망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 위고와 주영, 봄, 이한이의 신앙생활과 건강, 앞길을 인도하시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랑스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세 번째로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잘 적응하기 그래서 업무나 팀원이나 환경 이런 것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인사 잠깐 나누시고 안에 들어가겠습니다.